한번 되새겨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만 지켜 순종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 얼마나 살기가 좋았을까요? 열심히 연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화약을 만들어 저으로 큰 바위를 깨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 편이 쉽게 깰 수 있는 방법 없겠나 연구해서 화약을 만들어 놓고 쉽게 깨는 게 얼마나 편하고요. 근데 꼭 그런 게 있으면 역발상하고 이거 갖고 한 방 남아있어서 내가 그런 못된 죄송합니다. 종자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참 러시아 종교 저는 러시아 종교는 정통이 아니다. 이단 아니 사단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인데요. 그런 장로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다면 저 짓을 하겠어요. 미국 땅에 가서까지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흙바닥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거울에 모습을 살펴서 바르게 살면은 모두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고 유익한 세상이 될 텐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딴 데 돌려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신지 가서 살아라 하고 놔두고 가서 농사를 칠 때 양을 그죠? 풀을 뜯겨서 젖을 잡으면서 알아서 살 텐데 가서 구체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은 결혼할 때는 일일이 이걸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들을 규칙을 만드셔서 지켜 행하라. 네. 우리가 무질서하다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기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밭에 한쪽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별의별 다 심는데 하나님은 같은 밭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옥수수만, 땅콩만.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섞이게 되어 있거든요. 고추밭에 한 이쪽 끝에 저쪽까지 한 5, 60m 떨어져서도 청양고추 심으면 여기다 하나도 안 매운 고추 심으면 내년에 그 씨앗 받아서 심으면 매콤합니다. 감성이 우열인 것이 가서 섞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종자를 섞여서 땅에 뿌리거나 또 씨를 요즘은 거의 다 혼방이잖아요. 그죠? 카시미로, 캐시미로 이런 거하고 모지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순결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가정을 이뤘으면 웬만한 사고 뭡니까?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그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거니는 거 보시고 뭔가 외로움을 느끼셨는지 외롭다는 느끼셨는지 가정을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중요시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들 질문할 때 세 가지밖에 질문하는 또 혹시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겠죠. 교회 일 이게 콩을 심는다든지 깨를 심는다든지. 두 번째 직장의 일이 우선이다. 세 번째 가정의 일이 우선이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선택하시는 분들, 신앙 대단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가정이 첫째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그렇죠? 가정에서 잘하시면은, 가정에서 잘할 만큼 직장에서도 그에서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들여나가면 역시, 그렇죠? 깨진 바가지 역할을 하지 새지 안 셀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들여나가도 안 새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녀들이, 딸들이 우리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 같은 난 신앙생활 합니다. 왜? 애들 우리 배고픈데 밥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다 팽개치고 교회라는 무조건 밤잠도 안 자가면서 난 그 친절머리라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그래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권면을 해드렸죠. 죄송한데 집에서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십시오. 안 하셔도 다른 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겠어요? 저는 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는 부모와 밖에 나가서 존경받고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저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 과거에 너희들 신태가 너희들 꼬라지가 어떤 것을 개뿔이 올챙이를 기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 구별해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 제가 놀란 게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옆에 서 있는데 대갈방에는 ጦ사거를 또 익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좀 놀래갖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주의하시라고. 권사님인데 목사님, 권사님, 전사님, 집사님 하면서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왁자지껄 떠는 저것들이 뭐 거기 거지들이야, 깡패들이야. 직분은 헌친구들을 쓰면서 쓰는 단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저 사람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제 학교한테 근처에 가서 눈만 마주치면 뭐라 그래서 저 패고 그랬는데 이제 가서 누군가 때려서 반갑다야 하고 웃더라는 사람 그렇게 변했어. 왜? 예수 믿더니 어느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변했대. 그게 우리의 모습, 구별된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해 보이는 규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교회들이고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규례들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혼인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유의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길에서 이웃의 소나 양, 낙이나 의복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요? 같은 한 공동체의 이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잃어버림과 금전에 처한 이웃을 좀처럼 쉽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도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잘못 만지면 2차, 3차 그쵸? 사고를 유발시킵니다. 교통사고 나서 쓰러진 사람은 지켜서 보호하고 일일이 경찰, 소방서 출동시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호대를 제거해야지. 번쩍거려서 태워 빨리 택시 타고 하자. 거기서 쫓겨가지고 걸을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고, 내가 올라가는 신경이
마비시켜서 그런 사고들을 2차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도와주고 고생하고 원망과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돕지를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어쨌든 간에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요즘은 무슨 쪽이라고 디크족이라고 합니까? 애도 안 낳는데 니 옷 내 옷 그냥 남자가 여자 치마 통치마 입고 입고 다니는 화장까지 하는 거 그렇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옷을 바뀌어 입으면 안 된다라고 오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창조 질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동성연애한다. 말도 안 되죠. 거기다 들어오면 동성 결혼한다. 그 찬성하고 걔를 시위하고 축제하는데 나라 세금으로 돈 대준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서울시장 박모모 씨 10월 축제니 모임 해가지고 그 구경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구경은 걔들 잘났다고 사람도 많이 본다. 더 보이면 더 합니다. 비를 맞든 눈을 맞든 한 사람도 카메라도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현아차고 돌아보지 않아야 걔들이 지푸레기 꺾여서 안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생각해도 아들이 저도 지금 두둥 장가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반갑게 데려와라. 예, 다음 주 토요일날 인사시켜드릴게요. 왔는데 시커먼 모습이 하나 데려와갖고 며느리라 하면 잘했다 하겠습니까? 때려 죽여준대 이거. 하나님 말씀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자식도 아니죠. 딸이 시집간다고 잘했다 이러니까 무슨 말을 들을 거 아니니 같은 여자들이 왔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도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표한표 어쨌다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 정신도 아니죠.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다 가정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7절 보니까 요즘 들판에 가면 꽁아 죽을 때입니다. 속고 있는 그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는 가지고 알을 꺼내고 새끼를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새끼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놔둬도 산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어미새는 또 그 다음에는 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미와 자식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국가 비상사태다. 근데 열심히 집을 지어서 세장가를 장가가기 위해서 집을 짓는 청년이 야, 너 군대와 표지판 징집대에서 와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정을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집지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고 보금자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두 종류의 동일을 섞거나 소와 나귀를 섞어 농약을 먹고 땅을 갈거나 양털과 배실로 함께 섞어서 옷감을 짜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쟁기를 먹이 하나로 한 마리 끄는데 이스라엘은 한 개짜리 먹이가 없습니다. 꼭 2마리 이상 4마리 심지어 군사들은 6마리가 됩니다.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소와 말을 섞어서 끌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런 기회들은 아마도 그 먼저 와서 찾아고 살고 있는 가나안 이방국과 섞이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옷술을 달라는 것, 끝단에다가 차별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잠시 착각했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런 것을 되새기라고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혼인한 남편이 아내가 어느 날 미워져서 트집을 잡아갖고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 고소를 하죠. 집단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시비를 만들었던 친정 아버지가 그 정표를 만들어서 순결의 정표를 재판장이 지금 말하는 장모들에게 가져가서 내보면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은 100세계, 은 100세가 되면 계산해 보니까 304돈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돌반지 계산하면 이때는 은이 금보다 비쌌거든요. 금으로 계산하니까 오늘 시세 42만 원. 끝달에 끼고. 그럼 무려 얼마입니까? 1억 2,800만 원 돈입니다. 그 돈을 벌금으로 주고 우사 다 하고 부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만약에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혼인 순결을 어기고 혼잡한 성생활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큰 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이런 성생활은 결혼과 가정을 망치고 파탄에 빠뜨리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성과 동침하면 둘 다 끌어다가 때려 죽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도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판에서 일하다가 한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강제 추행했다면 그 강제 추행한 남자만 때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들판에 사람 없는 데서 아무리 고압치고 도움을 요청해서 들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가 그런 성행위라면 죽이지는 않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반드시 결혼을 해서 부인으로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순결을 중요시 여기하고 신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없는 민족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은 3대 만에 이스라엘 성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진영을 꾸릴 때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사항이죠. 신명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아마도 이방 종교 믿으며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몸을 상해한 자해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관계를 아니라 사상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사람 사생아가지고 그들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사생아는 자기 자력에 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 10대 후에는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가 아니라 100대를 지나가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면 4대 때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그렇죠? 애굽은 이스라엘 나그네를 찾을 때 그들 품어줘서 나라를 이루고 나올 수 있도록 물론 40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그런 관계로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어느 이 족속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 없이 이스라엘 공적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 생활하면 뭐합니까? 해가지고 갖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학습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잘 생활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식, 기본적으로 토양을 하나의 백성들이 같이 해야 될 이런 규례들, 주일은 어떻게 성수해야 되고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 토양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양할 때 모든 부정한 일을 조심하라고 구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자다가 가장 부정한 것을 간주해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해가 질 때까지 진영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변소 화장실은 진영 밖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지구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나 싸울 때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청결하게 부정한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날 도망쳐온 노예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또 상녀와 남창을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들을 관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자와 서원에 관한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명령들을 주었는데 이 신명 24장 15절에 25절입니다. 오늘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나 종이 내 집에 왔을 때 사실 난 이렇게 해서 도망왔습니다. 고하면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못된 주인을 만나서 혹사당하고 폭력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피신해온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권이나 경제,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이죠.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서 보트 타고 와서 제주도 와서 했던 그 기억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성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창기나 남성을 공동체에서 허용하지 말라고 17절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30년 좀 됐겠네요. 오늘 집회에 갔는데 의정부에서 내려온 감리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신도 때니까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이 자기 교회 집회하는데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 가지고 우리 비할 때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의정부에서 직업이 뭐냐? 포주래요, 포주.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벌떡 나고 미치지 말마. 포주가 무슨 권사가 돼요? 현업이야.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지혜금도 제일 많이 주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복받으기 좋은 권장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 돈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1원을, $10원을,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돈에 아무리 많은 돈을 교회 갖다 바치고 금으로 다양으로 장식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개 같은 자 18절에 나오는데요. 남자 창기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서로 이런 그 남자들 우리 지금 올림픽 할 때 성화 체화하는 천사들처럼 그거 다 그런 창기들입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그런 게 뭐 소년체는 정체는 체험 성화 체험을 한다. 다른 분이 문제가 되죠. 탤런트 안 돼도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 데는 자녀를 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진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막을 걸 막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돈을 물려주는 이자를 철저히 받아도 되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돈을 빌렸을 때는 이자가 20%인데 곡식으로 빌렸을 때는 30%를 줍니다. 한때 한 가마 곡식을 빌렸다가 갚을 때는 한 가마하고 서마를 줘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이자는. 하나님은 동족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돈을 빌려야 될 경우 뭐 홍수가 났다든지 한파가 왔든지 자연재해나 아주 특별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진 사람은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풀고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20절 시작. 한국인에게 내가 부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대한 기회인데 서원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으면 뭐를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 시우덕이 형이 종탑이 시작했던데 종탑을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그 당시 요즘 같은 유선방송국 사장인데 옛날 라디오 선으로 유선 연결해서 가는 라디오 사장인데 저희 동네에서 현대식 2층 집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초가집은 지붕 계량도 안 했던 그 당시에 그런 분이 교회 나와서 시선이 다 쏠렸죠. 은혜 받고 강사 목사님이 피아노 하실 거니까 피아노로 피를 생각합니다. 제 추측인데 그건 안 여쭤봤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피아노 비싸잖아요. 그 당시 50년 전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시골에 연간에 피아노 구경도 못할 때인데 집에 와서 아버지 피아노 그 얼마나 비싼데 몇 마디 팔아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부인도 못하게 하고 자녀들도 못하게 하고 그거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하고 스스로 판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최우선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겠죠.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두수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또 24절 25절 보니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의도적으로 그릇을 가지고 가거나 나설경으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낮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회찬에서 밖에 온다는 걸 왜 이렇게 잘해요? 50대보다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이 각각 다 달라요. 산소 옆에 뭡니까? 고사리 좀 나온 거, 그 옆에 고사리 밭이 진짜 있거든요. 제가 많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여기 없으니까 계곡에 내려가서 여러 데서 뭘 매는 것처럼 풀 매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나를 밭에 뜨거 하놓고 그거 하는 거 보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쫓아가서 돈이라도 몇만 원 절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불쑥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교회 앞에서는 도둑맞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인들 근처에 가니까 교회 근처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 왜? 찬송 소리 들리지. 나는 술 먹고 기분 나빠서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찬송하지. 기도해 주지.
먹을 것 갖다 숨겨주지. 내 뭐 얘기하면 즉각 응해주지. 손으로 포도원에 가서 한 송이까지 마음껏 먹는 건 소용없는데 왜요? 먹어봐야 몇 송이 따먹겠나. 그렇게 재산에 큰 피해는 줄 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먹었냐?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규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사에 관한 규례인데요. 24장 1절에서 22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4절은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혼은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나 여자 양쪽 어느 곳에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한다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무슨 일이라는 것. 남자가 바람을 폈든 여자가 바람을 폈든 19장 9절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다른 데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또 이혼해서 이제 전 남편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때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요?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는 몸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원칙은 하나님은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남자가 군대 전쟁에 나서 징집됐을 때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아내에게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있는 것일 때 가정이 튼튼하고 평화롭고 안전해야 그 직장의 사회가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고 건실해지는 것이죠.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 돌이켜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떨어져 살았던 것 같은 참 자랑할 일이 아니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같은 직장에 있어도 낮에 근무하고 당직 그런 일이 있었고 밖에 나와서 지금도 원치 않는 주말을 보고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6절과 10절과 15절 그리고 17절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덜 가진 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저당물을 잡을 때 옛날에 전당포라고 있었는데 맷돌을 통째로 아니면 그 웃장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왜요? 웃장이 없으면 맷돌 밑에 있는 쓸모가 없잖아요. 맷돌이 없으면 뭐예요? 먹을 양식을 장만할 수가 없습니다. 생업에 지장을 받죠. 돈을 꿔준 사람이 전당을 잡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관계가 어떤 물건을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다라고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최소한의 여기까지 하면서 배려를 요청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설령 전당물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 돈도 못 받고 받았다 갔더니 나는 뭐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면 나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삽이 들었고 그렇게 할 때 그 손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품꾼과 계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일당을 벌어서 하는 일용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날 당일에 지급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왜요? 그 딸린 가족 10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혼자 산든 그 일당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기 때문에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다 굶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고용주의 주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 여행하는 사람이나 고아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긴 세월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고생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바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땀을 열심히 일해서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는 것. 우리 룻기서에 잘 기억된 걸 기억하시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더러더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 가난한 자와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문화 있죠. 옛날에 감딸 때, 장때 가면 매국에 딸이 힘들어서 남겨놓으면서 이거는 까치밥이다 남겨놓지 하고 두세 개 남겨놔서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까치에게 좋은 일하면 내년에 다음에 더 많은 감이 열릴 것이라 믿는 그런 미신적인 견해는 그런 속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 의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병이 든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을 한 명도 못 받은 학교가 157개 학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초등학교, 대구에 있는 종로 초등학교가 폐교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나라 망국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최소한으로 둘이니까 4명, 옛날에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들은 10명, 5명도 낳았지만 니들 둘이 왔다 갔다 둘을 남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본전이잖아, 그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다 먹고 살게끔 해주시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지켜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동성연애, 동성결혼. 만약에 우리 시온성교 성도를 들다면 내가 자다가로 쫓아가서 저런 신혼방에 돌을 사주는 데를 따지거든요. 타집게는 돌을 안 드리겠지만 단단히 써느라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부모님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덜 배우고 덜 가지고 연약한 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이 상구역에서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엇이 좋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대로 전하면 여기 오시면서 밖에 보셨죠? 밭에 차가 한 50차 트럭 갖다 쌓은 겁니다. 그게 농수로 줄 서다가 온 모래입니다. 흙을 우리가 타야 되는데 그것도 옆에 물고대로 와서 지난주에 난리친 아주머니가 우리가 주일날
이 남자집사님,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수고하셔갖고 속 깨끗이 해놨어요. 말을 쏙 들었는 거라. 어서 또 인사하길래 쭈쭈바 950원인가 890원인가 주고 샀는 거 하나 두리모를 들고 나왔는데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세워서 주니까 여기 오면 아이스크림 그냥 카드잖아요. 안 먹으려면 드셔보세요. 주문이라서 혹시 트럭 아까 흑식구한 차 아닙니까? 그랬대요. 그거 여기다 좀 주문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흑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씩 됩니다. 50대 더 갖다 먹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가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돼요.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지나가는 거지를 붙들고 주어야 좋은 소문 나고 교회는 가면은 내가 배고플 때 가니까 밥도 주더라. 난 추운 데 가니까 큰 옷이지만 깨끗이 빨았다가 세탁해놨다가 그 입으라고 주대. 그렇게 소문나면은 전도는 때가 되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 생각했던 일이지만 그걸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 좋은 방법을 한 가지씩 정해서 실천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삶의 구별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은혜롭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결코 과거 지나간 율법에 불과하다며 나는 이 시대에 지킬 필요 없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무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습화돼서 일반 사회인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세한 행동 하나에서도 거룩한 행실, 거룩한 언행으로 역시 참 다르네. 저 사람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닌데 말하는 거 뭐 어떻게 그 차이에 예쁘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교회를 가볼까. 그런 평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